아멘. 스데반의 선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그 핍박과 박해였고, 그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예수 복음을 더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은 아마 성도들뿐만 아닌 대적 세력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제약이 있다면 당연히 그 복음 전파가 어렵고 사명 감당하기 어렵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떤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있거들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왜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라고 여겨지시거들랑 그저 입 다물고 예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 원인을 찾고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미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당했다는 것은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인생의 그 걸음걸이가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또 이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것은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닌 이미 지난날의 내 삶이 성령 충만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계획, 어떤 방법, 어떤 결과 이런 게 전혀 예측되지 않은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남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것 자체 그 과정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했던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다 당할 수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가늠할 수 없기에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을 맡겨놓음으로 나의 어떤 연약한 부족함을 다 고려하셔서 감당할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오늘 또 우리 장면을 보면 그 아나니아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나 그게 딱 서로에게 들어맞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만나봐야 그 톱니바퀴 아구가 딱 맞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면 충분하고 나부터 그 음성이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서 내가 듣지 못한 음성을 누군가에게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순종하게 하실 때 그 순종의 꽃이 저도 나도 서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셨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 목사님 이거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지만 감동을 주셔서 딱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최근 들어 요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 이제 제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디에 흘러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표준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구를 딱 맞추어 주십시오. 이게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어제 찾아본다는 게 서울 갔다 오느라 잊어버렸는데 아구를 딱 맞춰줘. 아구란 말이 표준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게 딱 들어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한 음성을 듣고 순종한 나가 이것이 어떤 길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다 모르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저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누군가 그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구를 딱 맞춰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예, 참 여러분의 목사가 좀 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조금. 근데 누군가 그게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 쓰지 않도록 여러분 고개를 빨리 끄덕여 주세요. 이게 딱 들으면 때, 이야, 그렇구나. 그때 이 모든 과정 속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계획할 수 없고 감히 도전해 볼 수조차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야,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듣는 것도, 그 순종하는 것도 나도 신기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딱 들어맞는, 딱 들어맞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그것도 점차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성령 행정을 보면 이제 오늘 9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이 더 확산되어져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두 개의 그림으로 같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31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하면서 32절에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여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보려고 갔더니 룻다에 사는 성도 중에 에니아란 자가 중풍병에 걸려 있어 그 에니아란 자를 이렇게 세워줬을 때 이미 룻다에 사는 성도들, 그래서 9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의 기적들은 주로 불신자들, 아직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보는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래서 8장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각 지역에서 이제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돌보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유대 전체에 확산되어진,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약 한 2, 3만 명의 성도들로 추정되는 그 교인들이 온 유대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 이제 그 곳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를 돌봄으로써 예수를 믿고 거듭난 공동체의 또 돌봄, 가르침과 돌봄이 2장과 4장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으로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비다라, 도르가라 부르는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는 구제와 선행이 너무 많았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다비다가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다비다의 장례를 당장 치르지 않고 연기하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죠. 죽었기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은 그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회의 요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교회의 그 다비다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겼던 이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모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 지리적 지형적으로 아직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가 바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로마의 영역 안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그 기점에서부터는 사울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영역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시면서 이제 땅끝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준비하고 있는 참 멋지죠.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영역으로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보내시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타이밍.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 5주년 계획,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있으면 좋은데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도 세울 줄 모르고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나타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따라 나설 수 없는 길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체계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참 도망간 자리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끌려간 자리에서 복음 또한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 쓰임 받는 예수 증인 제자들조차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준비되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 성령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길에서 성령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나는 오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나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모든 상황조차도 교회를 이루는데 사용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100일 새벽기도회가 아쉽게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야 합니다. 아쉬운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을 계기로 제가 좀 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환경이나 자세를 좀 더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일터에 작은 그 기도의 방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직원인데 제가 기도의 방을 만들 만한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청년이 다음날 목사님 찾았어요. 어디 했더니 화장실 제일 끝쪽 안쪽 화장실 변기 위에 방석을 놓으니까 딱 맞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어디서든지 구별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깨어있고 보면서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공간에서 내가 또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가 구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 점점점 그 일터와 영역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 이사 신방할 때는 목사님 이제 여기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할 겁니다.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 초청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데로 보내주셨다고. 그 다음 내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게는 뭐 하지, 이제는 불편한 얘기 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은혜의 자리를 좀 더 충만의 자리로 사모해 보시고 더 많은 영역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보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을 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누구에게 중요했냐면 다름 아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공동체의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그 도망감이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핍박하고 박해자 중에 최고의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삶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문제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문제 어려움이 더 많은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그들랑 성령 충만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의 얘기를 살펴보면 많은 메시지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울을 회심시키실 때에 사울 그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회심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고 또한 그 사울을 만나 주신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심으로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하시고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뒤이어 따르는 제자에게 그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실 때에 먼저 앞선 제자가 뒤따르는 제자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이것이 만약 그 증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쉽게 그 사도 바울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해 주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 제자 삼는 제자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의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를 믿는 그에게 내가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맞다, 저가 핍박자고 박해자였으나 내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았다, 저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자를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성장의 시기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바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완벽한 연합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이 사울의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데 8절 9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정말 이것이 뭘까라고 성령 하나님만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명히 빛이 나타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함께하는 이들은 그 빛도 음성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과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분명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절할 수 없는, 거절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렇지만 그가 더 이상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간섭하신 것은 두 가지의 복선이죠. 성령 충만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즉 사도 바울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영적 형편을, 사도 바울이 몰랐던 병을 진단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영적 형편이 드러난 거죠. 사도 바울의 영적 형편이 뭐냐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울과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한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여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도망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합니다. 항상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그 본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내용이자 목표가 될 수 없는데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울의 영적 형편이 사울은 몰랐던 거죠. 사울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상태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 충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에게는 딱 맞는 내용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또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는 아나니아에게 딱 맞는 내용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 닥치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각 집에 들어가서 확인했대요. 각 집에 들어가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결박시켜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유독 강한 분들이 있죠. 극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극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극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잘 부러지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순종해도 될까?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에게 뭔가 상처가 되거나 무례함이 되거나 또한 아픔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래도 될까라는 그 순종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 내 믿음부터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사울은 3일 전만 해도 예수 핍박 박해자였지만 3일 만에 예수를 즉시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 전도 했던 성도보다 전도를 받은 성도가 전도한 성도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슬쩍 같이 교회 가지요, 예수 믿지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그러지 하고 돌아왔는데 나보다 더 뜨거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전도자가 놀라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왜 전도가 미련하다 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그날 예수를 즉시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달려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시로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를 전했던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게 재밌죠.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예전에 자신의 삶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개의치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 종종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눈이 떠야 될 것은 감겨져 있고 감겨져야 될 것은 뜨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것저것 고려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길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이것 자체가 이미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 계획에서부터 틀어질 수가 있고요. 잘못된 걸 품을 수가 있고요. 엉뚱한 걸 시도하는 거 빠질 수가 있고요. 그 시도하는 길을 붙잡고 계속 비인의 자리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가정이 다 미혹과 유혹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 내용을 목적한 바가 있다라고 하셨죠. 15절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뭘 잘한다 못한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주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면 내가 택함 받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 사울을 택하셨을 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시죠. 우리는 어떨까요? 사울에게만 유효한 고난에 참여함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에게일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답이 확실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다면
부활의 삶이 누려질까요?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방금 엄청난 인내의 소리였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유산으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유산이 누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모해야 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자리는 1절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 기적의 자리가 되고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어떤 박해와 핍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요. 나부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자리가 될 것이기에 1절 그것은 성령 하나님 베일에 다 가려두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겠느냐. 그런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자리는 늘 가늠할 수 없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내가 부인되고 내가 거절되고 내가 죽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가 뭔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도인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반주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100일 지나면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각자 기도하고 돌아갈 시간인데 반주자를 나오게 죄송한데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초점이 뭘 더 이루고자 하고 뭘 더 얻고자 하고 뭘 더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느끼고자 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그 고난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렇지만 성령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 삶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가 우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 돌아가시면 주님 찾습니다.